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수요일을 살아가는 우리 한 하루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또 눈도 오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점점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만큼은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이 하루 가운데도 풍성할 수 있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다치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다치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시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시겠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는 그들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떨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어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의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셀라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38장의 말씀은 이 37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는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끼어든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38장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에서 굉장히 불필요하게 끼어들어져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전체의 그림을 해치거든요. 37장 마지막 절에서 이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장면으로 끝나고 또 39장 1절에 보면 그렇게 팔려간 보디발 집에서의 일이 시작되잖아요. 그 38장만 딱 도려내고 나면 이 37장과 39장이 굉장히 잘 매끄럽게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38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의 흐름을 방해하는 이야기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죠, 유다가. 내용의 전체 스토리는 그렇죠. 유다가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에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그곳에서 3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3명의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이었던 그의 며느리가 다말이었다. 이 다말과 시아버지 유다 사이에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엘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수많은 죽음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은, 개인의 목숨을 빼앗은 사례가 이게 첫 번째 사례예요. 나머지는 다 누가 누구를 죽이고 또 자연재해나 심판을 통해서 집단으로 이렇게 사망했다면 개인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목숨을 가져가신 것이
이 유다의 가정이 처음이었습니다. 엘이 죽으니까 그 당시 이 유대 사회 안에서 그때부터 고대 시대에는요, 이 씨를 번성케 하는 것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였기 때문에 아들이 없이 자녀가 없이 죽은 첫째의 그 대를 잇기 위해서 형제가 있다면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형의 대를 잇게 하는 형사 취수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묻잖아요.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7형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 이 첫째와 결혼했던 형수가 차례대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아들들과 결혼했다가 자녀가 없이 죽었을 때 천국에서 부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이 형사 취수 제도가 이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동생이 들어갔는데 동생이 형의 대를 잇기를 원하지 않아서 이 성관계 중에 사정을 몸 밖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또 분노하셔서 둘째도 죽이세요. 이제 셋째를 이 장가 보내고 형의 대를 잇게 해야 되는데 아직 어리다는 핑계로 이 며느리 다말을 친정집으로 보내면서 다 클 때까지 그곳에서 좀 있으라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보냈던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보면 그 셋째 아들도 혹시 죽게 될까 염려했기 때문에 유다가 그렇게 다말을 보낸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오래 지났던 것 같아요. 유다가 이 양털을 깎는 때가 돼가지고 며느리가 사는 지역까지 양털을 깎으러 갔다가 그곳에 시아버지가 왔다는 소문을 들은 이 다말이 변장을 하고 길거리에 앉은 창녀처럼 행세를 하면서 시아버지가 자기에게 들어오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들어온 일 때문에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아들을 임신하게 됩니다. 그 일을 모른 채로 유다가 3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배가 불러오니까 그 다말의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며느리가 행음하여서 임신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유다가 분노해서 그를 끌어내다 불사르라. 그를 끌어냈는데 다말이 그때 자기에게 들어왔고 임신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 물건이 그 사람의 것이다 하면서 담보물로 받아놨던 이 유다의 소지품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목숨을 건지게 되고 또 쌍둥이를 낳게 됐다. 뭐 이런 얘기죠. 다말이. 그리고 쌍둥이를 낳는 그 셀라와 베레스를 낳는 그 장면을 보면 마지막이죠. 세라와 베레스. 이 마지막 장면은 사실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장면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뭐 비슷한 일이 있었죠. 야곱의 아들이었던 유다의 이 며느리의 아들들. 얘네들은 유다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할아버지도 아니고 아버지라 부르기도 좀 애매하고. 근데 실제로 이 말씀이 우리가 볼 땐 굉장히 민망하고 또 유대 사회 사람들이 볼 때도 유다 지파의 조상이었던 유다가 이렇게 말도 안 되고 참 음란한 행실을 했구나. 이걸 왜 굳이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 그런 생각이 우리 들지 않습니까? 단순히 요셉 이야기 사이에 끼어든 이 유다의 어떤 에피소드를 읽으면 이 말씀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요셉 한 사람에 관련돼서 주목해서 읽어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 37장 2절에서 말씀하듯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을 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37장부터 50장까지는 이 야곱의 후반전, 인생의 후반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 중에 하나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요셉이 이야기가 주가 되긴 하지만 그 사이에 들어와 있는 이 유다의 이야기는 또한 야곱의 자녀로서의 이야기로서 중요합니다. 적절한 위치에 있다고 봐요. 실제로 이 유다 지파는 다윗 왕을 배출한 가문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배분할 때 가장 강성한 세력을 이루었던 지파가 유다예요. 다윗 시대 때도 그랬어요. 워낙 강성했기 때문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북쪽 10개의 지파들이 하나의 세력을 이루어서 나라를 이루지 않습니까?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이라 불렀고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묶어서 남유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정도로 유다는 굉장히 강성한 세력을 가진 지파였어요. 또 요셉도 요셉은 라헬이 낳았던 자녀고 그의 동생이 베냐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은 같이 묶는데
이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왕 사울이 나왔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왔으니까 이 두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에 주목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럽게 보인다는 신학자들의 해석도 있습니다. 재밌는 건요, 우리는 이 유다의 이야기가 굉장히 좀 불편한데 성경 전체에서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해석되고 있는 이 오늘의 이야기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실제로 오늘 이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더불어서 정말 뭐 창녀와 더불어서 이렇게 아이를 갖게 되고 낳았던 세라와 베레스 이 두 사람이 재밌게도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족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쭉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가요. 참 놀랍죠.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정말 음란하게 태어난 이 아들들이 결국은 유다의 적자로서 아들들이 다 죽었으니까 유다의 대를 잇는 이 대를 잇는 적자로서 쓰임 받았다는 게 참 우리가 이해할 땐 참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성경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쓰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인 스토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포인트가 딱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다가 했던 이 말 한마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는 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갈 수 있는 희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라는 인물을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이 줄기를 따라서 태어나셨을까? 예수님 유다 지파시거든요. 유다, 이 말도 안 되는 유다. 근데 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자격이 있어서라기보단 자격 없는 자가 변화되었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이 족보 속에 예수님의 족보로서 조상으로서 넣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노아를 선택하셨던 하나님, 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 야곱을 선택하셨던 하나님 다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위대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괜찮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택하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계속 보았지만 정말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통해서 뭘 하셨어요? 그들의 인생을 바꾸시고 성장시키셨지 않습니까? 이게 유다의 인생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26절. 그는 나보다 옳도다. 사람이요, 범죄를 해도요, 죄를 짓고 해도요, 자기 죄는 어느 순간 잘 보이지 않고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범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남에 대한 시선은 굉장히 까다로워져요. 자기도 못하는데 남에 대한 평가는 아주 극심해집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이렇게 불편할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 불편한 행동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더 많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자기밖에 보지 못하던 사람이 드디어 남의 시선에 자기를 뛰어넘는 성장의 시선으로 자기를 객관화해서 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나를 보기 시작하는 것. 그게 성장의 시초거든요. 유다는 그 전까지는요, 요셉이 팔려갔을 때도 그랬고 또 아들들이 죽었을 때도 그랬고 감정의 변화가 별로 없죠. 딸이 죽었을 때도 오늘 사람들의 위로를 받았다고 했지만 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양털 깎으러 가가지고 창녀하고 그렇게 하룻밤 잘 정도의 생각을 할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실수가 드러나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잘못됐다. 내가 틀렸다. 라고 말하는 그 말 한마디가 유다의 변화의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유다가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변화는 내가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출발점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내 삶에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합리화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시선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그 눈이 열려야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유다는 그런 변화의 시점을 이 오늘 사건을 통해서 갖게 되면서 나중에 요셉의 이야기가 한참 진행될 때, 그때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공경에 처하게 하잖아요. 가족들을 다 오라고 하면서 그 담보로서 잡아놓는 아들 베냐민이 나중에 이렇게 애굽에 갇혀 있게 하고 아버지를 비롯해서 다 이렇게 오라고 야곱이 막 그렇게 얘기할 때 베냐민은 절대로 못 보낸다. 야곱이 굉장히 그렇게 강조하면서 고집을 부릴 때 유다가 자기의 아들들을 담보로 맡기면서 내가 베냐민과 함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 아들들을 다 죽이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가 희생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숙해져 있음을 봅니다. 그 시작점이 오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아무리 소망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는 가능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이 참 변하지 않는다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참 사람이 안 변하는구나.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아무리 기다려줘도 변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개척하고 나서 생각해보면 제일 많이 변화된 사람은 바로 저인 것 같아요. 저인 것 같아요. 저 자신인 것 같아요.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조금씩 다듬어져 가고 성도들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들을 결정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저의 교만을 꺾으시고 저의 자만을 꺾으시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눈을 더 넓히시고 조금씩 하나님의 계획으로 저를 이끌어 가셨던, 그래서 결국 저도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던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항상 제가 옳은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옳을 수도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 있게끔 저를 가장 많이 변화시키시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그 변화의 흐름이 변화의 과정이 너무 길게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때 마침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다 아름답게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오늘도 아름다운 성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를 바라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유다의 변화되는 이 시작점을 통하여 우리의 변화를 소망하고 또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도 마침내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변화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마침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